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본격적 선교 시간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선교 안 한 건 아닌데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전적으로 선교해야 되지 않겠나.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헌당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는 아닌데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너무 우리는 형편을 따질 일이 아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시간표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보여지지가 않죠. 또 강단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교회와 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또 알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삶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도 말씀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누구나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젊기 때문에 시간이 많다.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찬양이 있듯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전체 시간표도 알아야 되지만 나와 우리 교회 시간표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 누구도 열애 없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시간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시간표 속에는 사업의 시간표도 있고요. 거기에 모든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못 봐가지고 나중에 다 후회하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직접 선교사 합숙에는 참여 안 했지만 메시지 다 보았습니다. 다 핵심도 다 듣고요.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시간표구나. 선교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더욱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로마로 향하던 배 유로와 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그러나 정말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재앙을 만난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여 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사단이거든요. 이사야 61장 3절을 찾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화관,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사단은 활동 목적이 멸망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흑암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교하려면 결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탄배의 재앙을 만났는데 이 시대의 재앙, 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무엇보다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은 있어도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9절에 11절을 찾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아멘. 왜 말씀을 많은 불신자들이야 말씀이 없지만 성도들이 놓치고 살까요? 복음이 왜 없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회자도 없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정보를 더 신뢰하거든요.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복음을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굉장히 의지하는 것 같아요. 세상 정보에 굉장히 박습니다.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찾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탄배에 항해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 실질적인 그 배의 책임자 로마의 백부장이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가 가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항해하기가 너무 좋은데 가자 말이야. 이 항구보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술집도 많고 놀기가 좋은데 그 항구로 가자 말이야. 그랬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 말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협잡하니까. 넓은 문으로 다수가 가는 길로 가요. 여론을 따릅니다. 잘 선동당합니다. 사람들은 언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타협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구속되기 싫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따라주니까, 뒷받침을 하니까 착각하기 쉬워요. 27장 13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아멘. 아니,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풍랑 만나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듣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남풍이 불어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득이양양하여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저 바울 말 들었으면 우리가 손해 볼 뻔해서 그 답답한 항구에 있을 뻔했는데 항해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바람도 이렇게 뒷받침.
그렇습니다. 말씀 놓치고 복음 없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뒷받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거는 착각이라니까요. 14절을 찾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얼마 못 돼요.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정말 여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했거든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복음 없이 여러분이 성공해도 문제고요. 성공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가지고 재앙을 만났지 않습니까? 유로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2주 동안요. 아주 풍랑이 일어나는데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뭐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다 버리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움켜쥘수록 그건 더 위험합니다. 더 빨리 빠져 죽어요. 다 버렸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하는데 한번 이번에도 속초에서 우리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갔다가 낚시하는 배를 어떤 목사님 빌렸다고 그래요. 낚시하러 갈래? 그러길래 좋다고 따라 나섰다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뻔해. 내릴 때 겨내렸어. 아우 그 배멀미가 보통이 아니다 이게. 거기에 좀 숙달된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나 죽을 뻔했다니까. 예전에 저 다르살렘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광희 선교사님이 잔지바라고 하는 섬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김호환 목사님하고 셋이 갔거든요. 그 비행기 타면 조금만 돈 주면 타고 가면 되는데 금방 가요. 옆에 배 타고 갔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 김호환 목사님 막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얼마나 이게 막 배가요 막 이게 올 때는 괜찮았습니다만 갈 때 그랬거든요. 아주 죽을 뻔했는데 거긴 그 잔지바라고 하는 섬 완전 이슬람이에요. 거기는 거의 99.9% 그런 섬이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로글로라는 그 광풍이 2주 동안 계속 불어가지고요. 그리고 날씨도 깜깜해가지고요. 낮인데도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 보통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벌써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재앙이 올 거다. 또 기도하다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자기 시간표를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본 거죠. 근데 우리는요 전혀 대책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표를 놓치고 사는 거죠. 대책 없이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무엇보다 전도 선교를 안 하니까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앙인지는 아시죠, 지금?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전부 기계가 다예요. 사람이 없어. 다 기계가 해요. 이 사람은 어디로 내몰렸는지 노동력이 필요 없어요. 전부 기계가. 야,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나 말이야. 사람이 일을 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계 때문에 다 내몰렸다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엄청난 재앙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에 일본 젊은이들이 다 빠져 있어요. 현실보다 가상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상에서 데이트하고 가상에서 연애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앞으로 이제 거기는 이제 나라가 무덤이 될 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왜냐?
애를 안 낳으니까, 결혼 안 하니까. 한국은 좀 덜한데 거기는 식당에 참 혼자 앉아 먹는 식당이야. 전부 대면을 못해요.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런 문화가 사라졌어요. 전부 혼자. 야, 이거 보통 지향이 아니다. 이게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재앙이 왔냐? 선교 안 하니까.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정상으로 돌리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으로 갖추게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못 전해요. 방법도 모르고 복음도 없고 참 안타깝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삼직을 우리가 받았는데, 교회가 받았는데,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삼직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왕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재앙을 가져주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겁니다. 흑암을 결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이번에도 선교사 합숙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내분을 일으키는 거죠. 내분. 신천지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조영욱 장로님 알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9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라네. 대표만 필요한 사람들만 나와서. 이런 교회 탄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나가는 버스를 보니까 꽉 찼어. 저녁에 퇴근할 때. 그거는 괜찮고 이 넓은 교회에서 9명이 예배드리래. 그게 말이 돼요? 식당에는 꽉 들어가 밥 먹으면서도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하철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는지 말이지 다 못 타요. 다 못 타. 어느 때는. 그렇게 끼어 타면서도 왜 교회는 모이면 안 되지? 9명만 모여야 됩니까? 큰 교회도? 이게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원에 법정 싸움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싸우려고 했더니 우리 조영장으로 말리 목사님 제발 폐쇄시킵니다. 그러면 아예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런 거 하고 포기했습니다만 그런 법정 싸움도 못해요. 지금 신천지 그 부당한 거 하고 좀 싸우기도 하고 말이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통일교도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있는데 외적인 사단과의 싸움을 안 하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 단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참 안타깝다. 이게 흑암의 역사다. 이게 뭐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서로 갈등하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요 그런 사단의 조직과 싸워야 되거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든 목사든 그 어떤 이런 윤리 도덕 문제로 막 지금 막 소문이 나고 막 흔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도 사단을 결박 안 해서 그래. 사단을. 그리스도 삼직을 다 받았지만 죄용서 제사장직을 그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 말으란 말은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선지자직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우리 그걸 강조해야 됩니다만 제일 강조해야 될 일이 왕직이에요. 왕직. 사탄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 싸움을 안 하니까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로 세월 다 보내고요. 우리 단체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진짜 법정 싸움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왜 교회를 탄압하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아예 폐쇄시킬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말려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바보들처럼 그냥 흑암의 역사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는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런 권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사용해라 이 말이야. 나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단의 조직과 외적으로 싸우란 말이죠. 내부에서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 전도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재앙이 온다는 것도 알았고 그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고 가이사 앞에 자기가 서야 될 것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우리가 허송세월 하지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인생도 중요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저는요, 그 생각하면요, 식은땀이 나요. 만약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을 소경이 안내를 하듯이 잘못 안내를 했을 텐데, 내가 모자란 목사지만 그래도 복음을 알아서 다행이구나. 참, 나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다행이다. 안 그래요?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안내하는 것이 교회인데 잘못된 길로 안내해 보세요. 그거 또 돌이킬 수도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은요, 위기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알았다고 했어요. 여기 2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어제도 선교사 합숙에서 메시지 나왔나요?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대국에 포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하면 다 문된다고 그랬잖아요. 문.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다 넣어야 됩니다. 포로 됩니다.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도 선교 놓치니까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다 붙잡혀가잖아요. 애굽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처음에는 대접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을 때 복음과 전도 선교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선교사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이 다 살았잖아요. 결국 로마 복음화 됐잖아요. 바울이 처음 도착한 항구에 내가 가봤었어요. 그 항구, 그 바울이 도착한 지점을 찾느라고요 1시간 반을 헤맸어요. 가이드도 몰라요.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더만.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 바울 때문에 로마 복음화 됐다라는 사실 기억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요. 우리가 하는 선교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는요 철저하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삼직을 다 이 삼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직 삼직 우리가 받았는데 갖고 있는데 이 삼직을 사용하셔야 되되 특별히 왕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앙 막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전 세계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강단 말씀과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잖아요.
막 협박하고 나와 싸울 인간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골리앗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매일 나타났어. 매일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몇 번 나타났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번에도 나왔어요. 새벽에 30분, 저녁에 30분 기도해라. 이게 집중이다 그랬어요. 이번 선교사 메시지에. 사단이 하루 종일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만은 골리앗을 보니까 2번 역사하는 것 같아요. 크게. 여러분 2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새벽으로 하루는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장 같았으면 다 잘랐어. 말 안 들으면 목사라 사장을 하는 거지. 제발 새벽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이번 메시지 나왔다니까. 집중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30분, 저녁 30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30분 하루 기도해 놓으면 혹시 여러분이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아침에 기도했던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영향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무슨 메시지 나왔냐면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맞지만 틀렸어요. 교회에 자꾸 모여야 혼자가 되어져. 여러분 혼자 처음부터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24기도 되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다. 혼자 안 되니까. 혼자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혼자 되는 분, 24기도 되는 분은 안 나오셔도 돼요. 금요기도에. 나와야 된다. 왜? 찬송은 안 할 거 아니야. 찬양하려면 금요일에 나와야지. 혼자 되어질 정도로 교회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여러분. 혼자 안 되어지면 무조건 나오세요, 무조건. 그러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걸 도우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속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선교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 지금 부산 임마늘교회 2명의 제자들과 같이 가 있거든요. 뭐 그분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왕래도 했고 오래됐고 우리가 파송했기 때문에 지금 그 RUTC가 통해서 그 동네 아이들 수백 명을 지금 양육하고 있고요. 끝나면 다 몰려와. 야만한 비스켓 하나 주면 그거 먹고요. 메시지 듣고 갑니다. 그리고 유치원, 우리 몇몇 분들이 가서 유치원 뭐 페인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유치원을 통해서 지금 아주 그 아프리카가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교육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상류층 아이들이 와서요. 다 유치원비 돈 받고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이 막 비좁은 데서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협력해가지고 아주 좋은 건물을 샀잖아요. 지금은 그거 몇 억조도 못 삽니다. 옛날에는 3,500만 원 주고 샀는데 진짜면 지금은 한 10억조도 못 살걸. 거기에서 지금 어린 후대들을 복음으로 각인 잘 시키고 있고요. 킬리만자로 알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 중간 사역자들을 지금 몇 년째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양육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고. 그런데 원래는 다른 목사님이 알류 이사장이었다가 그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사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킬리만자로 알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서로
좀 개성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이번에 부탁을 했어요. 또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 좀 하나가 되게 하는 작업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최영 선교사가 이제 사역이 안정이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사단도 힘을 합치는데 우리도 힘을 합쳐야 흑암을 깨트리죠.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지 말고 강상모 목사, 본부에서 일하는 목사의 도움을 받아라. 여기 두 분, 아프리카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은 본부에 속한 목사가 하면 그래도 말을 듣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유 목사님하고 통하니까. 유 목사님은 어려워하니까요. 내가 좀 이제 이것도 써가면서 막 했는데 안 돼. 예, 막 애를 썼는데도 이게 참 하나가 원네스가 안 되더라고. 좀 안타깝다 그러는데 아마 강상모 목사 도움을 받아서 아프리카 한번 캠프를 해봐라. 굉장히 유익하더라. 그러면서 그분을 내세워서 좀 원네스 되도록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지금 아마 이번에 그런 작업들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사님 네 분은 우리 교회와 또 이 킬리만자로 RU 이사회 후원 이사회에서 초청을 했고요. 또 2명의 그 중간 사역자는 그 부산 인마을 에드 하트라고 하는 현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비정부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청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오네. 그쪽 갔어요.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우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홍콩에서 만나서 내가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서 우리 교회 초청을 했죠. 와서 처음 설교에 다 깨졌어. 우리 성도들이 막 중국에 대한 중국 선교 다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교사로 파송을 했죠. 우리 선교사님. 그런데 지금 중국 사정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문이 열리도록 빨리 문이 열려서 근데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이번에 또 강의를 맡았거든요. 107 저 신학교 말고 황상배 목사님이 그 학장으로 있는 그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 활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오래된 선교사와 손을 잡으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손을 잡으면 얼마든지 같이 협력 선교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중국 선교의 문이 빨리 열리도록 여러분이 좀 제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그래서 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하면 중국 못 살리면 중국 살리면 문이고요. 못 살리면 노예 포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이 속히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창웅 선교사님 나이지리아를 담당하면서 몇십 년 동안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을 양육해서 선교사 훈련까지 시켜서 보내고 했던 우리 정근모 목사님이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단기 선교 갔다가 이분이 숨을 잘 못 쉬더래요.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4기 76세? 예.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데 이제는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이 맡아서 전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비자 받는데도 얼마나 비자 받는 서류가 이만큼이요. 군대 제대한 확인서까지 떼어가야 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자 받는데. 우리나라가 까다롭게 하니까 거기서도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좀 쉬워졌다고 하는데 거기서 상주는 못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서 거점 교회를 만들고 이제 렘넌트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사진 보셨죠? 꽤 많이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학교를 점령해가지고 막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거기 상주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근모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못하시게 됐고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이 전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원래 또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뭐 영어는 능통하니까
준비된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참 좋은 분이시다. 난 잘 몰랐거든. 근데 주변에서 참 좋은 분이시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요. 난 아쉬운 게 아프리카에서 상주하시면서 해야지 선교사가 여기 있으면 되나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 나라 형편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인도 지역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거기서 10년?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큰 교회들 거점을 해서 연합해서 뭔가 그 나라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고 선교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랬더니 또 그 나라가 또 이슬람 국가라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힘을 합쳐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쪽은 전부 이슬람이거든요. 과격파. 그래서 막 사람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그 격투기인가 그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 나라에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임마누엘 커뮤니티 교회인데 어떤 교회 백인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합쳐가지고 원래 졸업하신 신학 공부를 했던 그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지금 목회 중에 있는데, 옆에 있는 모잠비크하고 레소토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수시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수시로 캠프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교회 하이웨이 영어로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있어요. 교회가 거기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게 캠프도 하시고 지금 그런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놓고, 그래서 제가 부탁은 거기에 시스템을 세워서, 그래도 너무 머니까 아프리카 최남단 아닙니까? 희망봉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가기는 힘들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탄자니아 들어갔다가 거기 들렸다가 사역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많아요. 사역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모여서 같이 말씀 듣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세워주시라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허주 선교사는 내가 왜 소개를 안 하냐면, 지금 아직 이제 우리 교단으로 넘어왔거든요. 시애틀 교단입니다. 밴쿠버에 있지만, 근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 사역지가 인디언 원주민을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말 보낸다길래 보내지 마라. 아직 확정된다면 보내라. 내가 그랬고, 우리 교단으로 왔어요. 합동층 목사였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그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 임마누엘교회 선교대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거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연결된 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좀 해서 그런 분들 초청 같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교회가 다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오늘 잠깐 또 포럼도 한대네. 전교인 앞에서. 그러냐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옆에 밴쿠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우리 남만보다 작은데 그 캐나다 옆에 섬이 있는데, 그 남단에 인디언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가려고 그러길래, 그러고 또 나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애틀 노예에 자기가 이제 우리 교단 노예 들어왔는데 좀 나보고 와서 광 목사가 와서 좀 집회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럼 거기 들렸다가 밴쿠버 섬 거기 허선교사가 사역할 그 장소를 한번 가보자. 내가 한번 가서 보려고요. 예. 배 타고 건너가서 5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무산되면서 제가 집회도 안 갔죠. 그 노예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보고 와서 좀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가고 싶지는 않고요. 밴쿠버 섬에 한번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 임마누엘교회 부부가 와 있어요. 그 허주 선교사님. 어쨌든 또 이중호 선교사님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오늘 말고 뭐 시간이 있습니까? 전화가 와서 강 목사님 우리가 6층 빌딩 지하 2층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렘넌트 교육으로 꽉 찼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언어 교육해요. 1년에 600만 원씩 낸대요. 언어 교육, 일본어 배우는데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600만 원씩 내고 한대요. 그 교회에다가. 아, 그렇구나. 그들도 어려운데 어떻게 600만 원씩 1년에 그 등록 그 교육비가. 그 교회가 부자라. 한 60, 70명한테 600만 원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무료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뭔가 할 수 있는 대로 받아야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지. 뭐든지 미국 선교사들이 막 돈 주고 해주니까 전부 거지건성만 갖고 있지 제자로 안 나와요.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여러분요. 내가 아프리카 사역을 지금 20 몇 년째 해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남아야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렘넌트 교육 때문에 그 6층 빌딩이 꽉 찼대. 옛날에는 텅텅 다 볐었는데 10년 전에는 공간이 없대요.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1,500평 땅이 나왔대. 그래요? 근데 옆에 4,500평 땅이 또 있대요. 그런 땅이 없대. 최고의 우상단지 옆에 전철역 2개가 있는 접근성이 좋은 땅이 나왔대.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기 후쿠오카에 또 지교회당 14번째 지교회당을 세우거든. 나한테만 얘기해 준대. 나한테만 얘기하겠어요? 다 얘기하지. 황 목사한테만 얘기할게 하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다 얘기하겠지 뭐. 그런데 후쿠오카에 또 세워 14번째. 몇십 명씩 모이는 지교회당 건물이 다 있어요. 물론 오이카와 장로 의사가요 많이 협력을 하지. 이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보니까 선교사님 1,500평 땅 갖고는 안 됩니다. 4,500평 땅을 사십시오. 왜냐? 우리 옆에 생수 공장 못 산 게 한입니다. 지금은 엄청 비싸요. 팔지도 않지만. 2개를 같이 팔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했었으면 거기에 뭐라도 세워가지고 지금 할 텐데. 후회가 됩니다. 4,500평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조금 걱정되더라고. 엄청 비쌀 텐데. 이번에 가더니 나를 데리고 갔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1,500평, 4,500평을 다 샀는데 얼마냐? 600억이에요. 우리 한국 돈으로. 그럼 어떻게 사냐? 거기다가 설계를 잘 하겠대요. 양로원 세우고 인터내셔널 스쿨 세우고 또 뭐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예배당 말고 평일날에는 돈 받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써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국가에서 이자가 1%래. 얼마나 하세요? 그것도 30년 거치. 일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1,200 든대요. 하겠다. 그럼. 몇몇 집사님들 만났는데 장로님 만났는데 전부 자기 목사님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그 주인이 아직 판다란 말을 아직 안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헤매고 밥도 못 먹고 있거든요. 이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다.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격적인 선교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거품이 많으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이 왕직, 예수님이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죠. 자, 보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시공간 초월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 만나려면 가야 돼. 가버나움 가야 되고 갈릴리 가야 돼.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이 대신 와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란 말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고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왕이시란 말이에요. 사단을 꺾으시는 왕이시다.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왕이시다. 성도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회 내적으로 갈등이 많지 외적으로 저 신천지나 저런 사단의 조직과 싸우지 않고 있다. 전도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죄 때문에 뻥뻥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를 잘해요. 제사장직은 설명 잘해요. 선지자직은 설명하면서 왕직을 잘 강조하지 않아요.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당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요, 나를 공격하는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가 흑암의 세력 무너질지어다. 우리 교회 역사는 흑암의 세력 무너질지어다. 이 주변에 있는 저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과 저 통일교와 이런 사입이 음란 문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좀 제대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게 본격적인 선교 시대에 필요한 게 그겁니다. 왕직을 사용해라. 왕권을 사용해라. 사단과 치열한 싸움을 붙어라. 그리고 교회 내부는 외부에 있는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엄마가 애 키울 때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애 다 키우니까 딴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외부적으로 싸움 붙으면요, 내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흑암이 꺾여버려요. 이거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울처럼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보이고요, 시간표가 보이고 세계가 살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한 사람 메시지 나왔잖아요, 선교대회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단체 내분을 일으키는 이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왕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싸움을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방법은 뭐 몇 번 얘기한다고 신천지 빠진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저들하고. 저 통일교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저는 무속인들 전도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와 있어도 생활이 안 되니까 다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속인 전도를 중단했는데,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무속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외적인 싸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들의 그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영혼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